안녕하세요. 세리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42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결혼한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 또 아이들은 약한 자에 속해 있었죠. 특별히 더 약한 자가 있다면 고아나 가부들을 가리켜서 더 약한 자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그 약한 자 속에 그 여자들, 아내, 또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 것 같으면 24장에 그 아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면 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보통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그냥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해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겠다 하는 그 잘못된 관습들,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이혼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 약한 자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혹 그들에게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지고 있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깊이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것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또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만 했더라도 이 약한 자들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또 여자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에는 좀 더 깊숙하게 약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혹시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한 일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재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사회의 자녀들이 우리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데 혹 약한 자가 잘못을 했을 때 무자비하게 어떤 심판을 한다든지 벌을 내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좀 더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또한 그들이 그 잘못을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나갔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잘못하였을 때 그 연약함을 배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한다든지 또 마음대로 약한 자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 감정대로 한다든지 하지 말고 좀 더 깊숙하게 깊이 심사숙고해서 배려하는 또 해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24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사람이 곧장 군대 가지 아니하는 또 어떤 직무도 맡기지 아니하고 한가히 집에 1년 동안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 규정의 그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것,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약한 자를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약한 자를 대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또 강한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의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를 즐겁게 해주라. 강한 자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보다도 약한 자를 즐겁게 해준다는 그 말에 참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 약한 자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제자들은 그들이 참 성가시고 또 방해가 된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약한 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해줄까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저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라 그게 아니라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성도가 되자 할 때는 약한 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존중합시다. 약한 자의 생명,
그것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존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인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할 때 그 유인하다는 것은 바로 인신매매, 납치, 그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자나 또 어린아이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 도달할 수 있죠. 근데 그 약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인신매매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일로 봐서 그를 죽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고 또 지녀야 될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존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오늘 그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 그 맷돌이라는 것은 그들의 매일같이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맷돌이죠. 그런 걸 저당 잡으면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당 잡지 마라.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0절에 12절에 볼 거,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저당 잡은 것 등에 혹시 그 남자들의 옷은 그때 그 남자들 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으면 저녁에는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죠. 더 나가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 전당물을 취할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갖고 오지 말고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갖고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그 약한 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돈을 빌려고 하는 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집안에 들어와서 가져갈 만한 저당 잡힐 만한 거 가져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 그 빚을 지려고 하는 자의 그 인권이나 생존권에 침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자들의 생존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약하고 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무시하고 또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내일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과부 같은 것은 아예 그 옷들을 낮이나 저녁이나 저당 잡히지 말고 또 그들의 생존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에 볼 것 같으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참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저당 잡힌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러면 고마움으로 끝마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뭐 하느냐? 축복한다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해서 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실수를 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강한 자가 심사숙고해서 그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약한 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강한 자의 입장에 있을 때 약한 자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겠고, 또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권과 또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약한 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아버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우리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또 돕는 귀한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